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으로 예배하라, 믿음으로 동행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좀 바꾸면 믿으면 예배하게 된다, 믿으면 동행하게 된다,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다,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보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순교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분량도 가장 많고 또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름이 거론되며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히브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말해요. 이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구속사에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은 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갖게 된 소망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오늘 우리도 믿음을 굳세게 해서 품어야 될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고대 문명의 중요한 도시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짐을 떠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셨을 때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죠. 이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죄악이 점점 번성해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자를 홍수로 다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노아는 은혜를 입어 심판 중에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다 진멸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무지개를 그 증표로 주시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범죄하는데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해라, 온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벨탑을 지으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그래요.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는 꼭 갖추어야 되죠. 국민, 주권,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장차 태어날 그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으로 양육하여 기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진정한 주권 그것을 드러내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땅을 주십니다. 이렇게 국민, 주권 그리고 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제각각 소망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보면 대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굳이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인이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간다 해도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과 다른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엘리야가 거룩하고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온통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합 왕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자. 아합도 동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참 잊지도 않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며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며 부르짖는 그들을 보면 불쌍하기보다 차라리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 나서서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불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며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황폐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그 오만함이 다 제하여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내세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바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성취되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믿으면 갖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디모데후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피할 수 없다,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힘, 그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병듦도 늙음도
수고도 약함도 눈물도 없습니다. 애쓰며 노동을 해야만,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항상 생명수 강가에 열매가 있어 배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으니 결코 마지막 멸망이 아니라 다시 정죄함도 없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방랑자, 쉴 곳이 없는 노동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이 땅의 수고를 마치면 천국에 가서 쉴고 안식할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소망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으면 현실과 약속 사이의 괴리감에 절망하지 않고 약속이 성취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범사가 형통해야 될 텐데 그는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약속과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그 느낌을 갖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의 외모에 관심을 가져서 취하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사례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깁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스라엘을 이루겠다는 그 큰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라의 일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친히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은 약속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있은 그 당시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모리아 산에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서 그런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약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게 응답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과 내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바벨론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만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하게 70년이 되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언젠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았으나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었을 때 때가 되자 약속을 현실이 되는 것,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으면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묵상하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해요.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약하여 늙고 병이 듭니다. 그러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게 되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이 세상에
고난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언젠가 더 나은 성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인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면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